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생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도가 되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룩한 자리에 이른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발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속한 교회에 형을 세우며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생각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매여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만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참여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앞에서 진정한 형제여 자매이니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신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도 기뻐하며 감사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들이 축제를 합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이제 체육 대회 같은 것도 하는데 체육 대회를 하면은 단축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한 5km 정도 이렇게 짧은 거리를 뛰는데 이제 참여하려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잘 뛰던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이제 준비를 하고 뛰는데 이 땅 소리와 함께 출발 소리와 함께 출발을 하면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뜁니다.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뛰는데 그러다가 한 1km 정도 가면은 더 이상 뛰지를 못해. 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은 뛸 것 같았는데 5km 정도도 소화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스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쭉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분이 좋았어, 힘이 있어서 막 뛰고 난 뒤에 결국은 끝에 포기하고 돌아오고 그만두고 그냥 창피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조정을 잘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평소에 준비를 한 사람은 통과함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황홀한 순간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바로 10월 달에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 달력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그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참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세월이 이렇게 천천히 갈 줄 알고 이렇게 지났는데 팬데믹 기간 또 세월이 빨리 지나요. 벌써 이렇게 1년이 4분의 3이 지나고 이제 4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도 참 앞으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참 어느 한순간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요. 또 그 경주를 다 마쳤을 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성도들이 얻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또 확신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본 베드로 전서에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산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굳게 서라고 권면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물론 그때 핍박이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유대인들이 큰 결심을 하고 나는 유대교를 떠나서 이제 기독교로 가겠습니다.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개종을 했을 때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고 새로운 빛을 발견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유대인들도 핍박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도 핍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믿었던 이 유대교가 더 좋은 종교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점점 변하는 그런 가운데 확신을 주고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떨어질까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 전에 성경에서는 이 악한 마음을 악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한 마음이나 악심이나 똑같은 말인데 악심이라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스트롱하고 더 나쁜 것 같이 좀 보여집니다.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곧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너 악심 품지 마라. 악한 마음 품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참 유익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할 때 고의적인 악한 행동을 할 때 악심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악한 마음, 악심이 뭐냐? 바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고 turn away 하는 것, 돌아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living God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living,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도 수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친밀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이분은 살아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분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그냥 상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구체적으로 우리와 같이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호흡을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대화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늘 또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다른 우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죽은 우상과는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받기만 하는 그런 우상과는 전혀 다른 참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천지를 만드시는 천지 전에도 천지를 만드시고도 또 이 다시 오실 영원한 우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이 성령을 통해서 영이 살아있게 만드시고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도록 팔을 벌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찬양을 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고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불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떠날 수 있느냐? 떠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돌아서겠느냐? 어떻게 믿지 않는 이렇게 어떻게 죽은 신과 같은 우상과 같은 이 세계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존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늘 민감하게 깨달으면서 생활하는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귀한 성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면서 이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십니다. 오늘 일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고집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harden되어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은 늘 은혜로서 풍성하게 되고 마음이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서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면하고 성도를 통해서 인도하고 어드바이스를 줄 때 그것을 잘 따르고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그 디렉터장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죠. 4살, 6살 이제 됐는데 얘들이 이제 금요 기도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하죠. 재앙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그 재앙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 재앙을 받습니까? 바로 왕 때문에 애굽이 그 재앙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금요일 날 우리 하나 유나야 너희들 이 바로 왕처럼 될래?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바로처럼 되지 말고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니가 말 안 들으면 언니 바로야 하면서 동생 그러면 동생 바로야 하면서 그리고 아빠 근데 또 자기가 오늘 잘못하고 아빠 말을 순종 못하면 아빠 나 오늘 바로와 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얼마나 우스워하는지 참 이게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기가 적용하는 것을 보고 참 아주 재미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어린 심령들은 그것을 어리지만 바로 받아들인 거죠. 내가 이러면은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많은 거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완고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느 시간 동안에 기간이 계속되는 시간의 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라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리밋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이라는 순간,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주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완전히 끝나게 될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숨을 쉴 때,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성도들 간에 서로 권면하면서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고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이런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벌써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가지고 나도 이제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할 수가 있고, 또 신앙이 참 이렇게 신앙의 동지들이 오늘 참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한 형제자매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뭐 돈을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건강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신앙의 권면과 위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참 간증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면서 정말 같이 가면서 같이 주님 오신 날까지 동행하는 이런 권면과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서로 같이 화합하여 같이 권면하면서 같이 정말 내 형제 자매처럼, 피를 나눈 내 형제 자매보다 더 친근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자매된 우리들이 같이 하늘나라까지 가서 정말 영원한 영생을 맛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계속될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날이 계속 있어서 우리에게 최선가 계속 올 것 같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as long as 그냥 그 시간이 정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As long as it is called today. 오늘이라고 정해진 것이 as long as 한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친교해서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10월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10월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정말 끝까지 따라가는 것, 붙잡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재난이 나서 이제 호텔이나 이렇게 높은 빌딩에서 이제 불이나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밧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야 하는 경우가 있죠. 헬리콥터에서 이제 밧줄이 내려오는데 그 밧줄을 이제 처음에 이게 손으로 잡으면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틸 것 같은데 이 손을 잡고 내려오면은 언젠가 손에 힘이 다해서 팔에 힘이 다해서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떨어져 사망하고 마는 거죠. 그 밧줄을 잡을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발을 이렇게 꼬아서 이 S자 모양으로 해서 발을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잡고 있어도 그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팔만 의지하다가는 거의 다 대부분 사고가 나고 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 발을 고정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에서 늘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가 또 이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발과 손을 가지고 굳건히 우리가 잡고 가야지만 안전할 수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힘과 또 하나님의 힘과 나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약해지고 나의 힘이 약해지면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끝까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고 이 세상이 정말 자기 것과 같고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과 참 환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한 가운데 흔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떨어지도록 돌아서도록 계속해서 흔듭니다. 고난을 주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하고 의심을 주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갖지 못해야 할 그런 악한 마음, 악심을 가지게 해서 계속해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굳건히 말씀을 붙들 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끝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누려야 할 그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지는 그 영광된 자리, 그 유업,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려야 할 그 왕의 자리, 그 영광된 자리, 그 찬송의 자리, 그 높음의 자리에 우리도 동참시켰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야 할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 왕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드는 거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왕들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는데 유대 왕들은 그래도 참 처음 시작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참 초심들이 좋았던 것을 여러 왕들을 통해서 많이 발견합니다. 참, 예,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이렇게 예를 들어도 이렇게 아주 저희들이 참 왕은 좋은 점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사 왕도 그렇고,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또 요람 아시아는 조금 이렇게 부모 영향으로 좀 이렇게 나빴다고 보고, 특히
특히 요아스 같은 왕을 보면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 요아스 왕이 참 어릴 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성전을 중건을 하고 참 하나님을 위해서 참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왕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그 바른 말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이 바른 말을 하자 그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참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참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오시아 왕 같은 경우도 참 좋은 왕이었죠.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교만해서 자기가 성전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참 이렇게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나병 환자가 되는 그런 참 비참함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이 왕들의 처음은 참 좋았지만 점점 끝이 이렇게 나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은혜로 시작한 모습일지라도 참 어느 한순간 그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지속적인 그런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도 이 왕들의 모습과 같이 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깨닫고 끝까지 견고히 잡는 제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너에게 책망한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런 구원의 자리로 모실 그런 예수님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극친, 그 극형의 자리에 가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온전한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이제 좀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 이 목사님 교인 중에 한 분이 참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그 교회에 기둥같이 이렇게 쓰임받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만 병이 와가지고 이제 참 더 이상 교회에 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도가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은 제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사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자기는 오고 싶은데 이제 점점 몸이 약해져서 넘어지고 상처가 나고 얼굴에 점점 멍이 들고 참 이렇게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그 말을 고백하고 난 뒤에 이제 교회에 더 나올 수 없다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라 한 나라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장담을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병이 들더라도, 내가 어떤 사고가 나서 병상에 누워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의지하며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초를 세우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지금부터 정말 견고히 붙잡고 가야지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떨어질 확률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완주를 하는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도 굉장히 힘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그에게 참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2장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오직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의 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정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달려갈 힘이 없고 너무나 약한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한 존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항상 돌이키려고 하는 악심을 품은 자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286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286장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왔고 믿음으로 귀한 헌금을 바쳤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이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돌아서지 않는 제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마음껏 주를 향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찬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애은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말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견고히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영 받아 주시오.